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몇 년 전에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팠던 그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학교에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존 수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가 수학여행가다 침몰할 수도 있는데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생존 수영이라는 것이 학교에 다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월호 침몰했을 때 아이들이 수영을 못해서 못 나온 것이 아니라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선장이 얘기하니까 그 속에 있다가 배가 침몰하니 그때 뒤늦게 나오려고 하니 나올 방법이 없어서 구조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청에서 아예 그러한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수영장에 가서 필수로 수영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생존 수영, 살기 위해서 수영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여름 되면 동네에 나가면 친구들 형들하고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미역 감으면서 기본적인 수영은 다 습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공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 보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질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원처럼 전문적인 실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생존 수영을 배워두는 것이 어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생존 신앙을 터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존 수영 이상으로 생존 신앙을 터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 앞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텐데 그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생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서기관이 서판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 쑥대밭이 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서기관이 서판을 들고 다니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은 사망, 이 사람은 살았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서판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 쪽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게 되면 산 자에다가 기록한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기관이 판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았다, 이 사람은 죽었다, 이런 것에 대한 판정을 했던 것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생존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보여드리고 확인시켜 드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살아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살았니 죽었니? 이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하였다고 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기면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이것이 생존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에요. 몇 번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에서 듣게 될 텐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5대 사사예요. 기드온은 후에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이 미디안을 완전히 다 박멸해 버립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참 지도자가 중요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봐요. 훌륭한 지도자가 정치를 하면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그런데 형편없는 지도자가 맡으면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지도자가 유능하냐, 지도자가 무능하냐에 의해서 유능한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편안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지만, 형편없는 무능한 지도자가 나오면 계속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이 모습을 과거에나 현재나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드온이 사실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뭔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미디안 족속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농작물과 가축들을 다 약탈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죽어라고 농사 짓고 나서 수확할 때 되면 다 뺏어가니까 정작 자기들이 먹을 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해마다 뺏기기를 7년이나 이렇게 하니까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굴을 파가지고 땅속에다가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또 필요할 때 꺼내서 나눠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농부의 아들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기드온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미디안 민족은 사막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고, 옛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병사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분노가 치밀어서, 자기 민족이니까 히브리 민족이 그 괴롭히는 병사들을 그냥 때렸는데 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이나 지낸 곳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애굽을 떠난 모세의 개인 광야였어요. 모세 개인의 광야가 미디안 광야였다는 거예요. 민족의 광야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 나갔을 때 그건 민족의 광야였고, 개인의 광야,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이리 와, 이제부터 내가 쓸게, 가서 일해,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개인 광야로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었고, 그래서 모세가 가서 미디안에 가서 머물렀던 곳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모세가 거하며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참 왕자였는데 졸지에 목동이 된 거예요. 신분이 낮아졌어요. 아주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있다가 이드로의 딸이 십보라였는데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디안 민족은 모세의 처가 쪽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모세의 처가가 있는 이드로 장인이 있는 이 미디안의 족속은 사돈지간이 된 거죠. 그런데 앙숙처럼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미디안 민족이 했던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디안 족속의 출처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이삭이 원래 이제 조광지처를 통해서 낳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원 혈통이고, 이스마엘은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그런데 그 계통이에요. 이게 다 미디안이라는 게. 그래서 아람 나라가 그쪽 중동 지역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6장, 오늘 우리가 보는 건 6장이지만 이 말씀을 받은 기드온이 7장에 가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라고 하셔서 기드온이 방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니까 처음에 모였던 숫자가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디안의 군대 숫자가 135,000명이에요. 135,000명과 싸우기에는
32,000명은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무슨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미디안과 한번 싸울 테니까 와라 하니까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껏해야 꽃괭이 들고 오고 삽 들고 오고 낫 들고 오고 그런 사람들이지 거기에 칼이나 창을 들고 온 군사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32,000명이 총동원돼도 13만 5천 미디안 군대와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더니 야, 저 숫자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집 걱정하고 있고 뭐 처자식 걱정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추려가지고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을 추려서 돌려보내고 나서 남은 숫자를 세어보니까 10,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22,000명이나 돌아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10,000명?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 그들을 저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자세를 보고 이렇게 구분해서 9,700명은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정예 부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예 부대라고 해야 그 무슨 공수훈련을 받았습니까? 점프를 해봤습니까? 무슨 사격을 해봤어요? 총검수를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물을 떠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며 딴 사람들은 입 대고 먹는데 9,700명은 거기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주변을 살피며 물을 떠먹은 이러한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모여봤더니 그 숫자가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0명이 이제 미디안하고 싸울 군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32,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명 이렇게 숫자를 대폭 줄이신 이유는 이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신명기에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이 뭐냐면 기업을 지키는 전쟁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싸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숫자가 많이 있어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은 숫자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물리쳤다면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누구나가 다 말하지 않겠어요? 그 효과를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300명을 추려가지고 기드온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야, 300명을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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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한 팀은 항아리를 준비하고 한 팀은 횃불을 준비하고 한 팀은 나팔을 준비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대로 준비하고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한밤중에 다 미디안의 군대들이 무장 해제하고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이제 막 항아리를 떼굴떼굴 굴려내리고 횃불을 들고 막 뛰어내려오고 나팔을 불어 제끼고 이렇게 한 결과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을 제가 비율로 나눠봤어요. 비율로. 그랬더니
450대 1의 싸움이에요. 한 사람이 450명을 물리친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그 차출되어서 간 곳이 수색대였습니다. 수색대 가니까 처음부터 막 여기에 무슨 해골바가지 같은 거 그리고 있고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주 살벌할 정도예요. 눈에서는 그야말로 서기가 나고. 근데 처음 가서 훈련하는데 보니까 총검수를 같은 거 하는데도 일당천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치겠다 이거. 일당천. 그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치려니 얼마나 고된 훈련, 난이도가 높은 훈련을 해야 돼요. 먹고 놀아서 1000명을 물리치겠어요? 그건 한 명도 물리치기 어렵죠. 그만큼 단련을 해야 되고 무술을 익혀야 되고 이렇게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봤는데, 기드온의 군대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이 한 명이 450명을 물리쳐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걷더니 하룻밤에 다 해결해버린 겁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 나타날 마병대의 숫자를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랬으니까 앞으로 마병대가 나올 때 2만만이나 된다 이겁니다. 2만만은 2억입니다. 2억. 2만을 그때는 단위가 만까지가 최고였었나 봐요. 지금은 억, 조까지 나오잖아요. 조. 근데 그때만 해도 단위는 만이면 엄청난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 이상 없으니까 2만, 만을 2만 번 한다 이거예요. 2만만. 그래서 만을 2만 반 해서 섞어보니까 2억이 되는 거예요. 2만을 만 번 하니까 2억. 그러니 그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2억이나 되는 숫자가 마병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는 몇 명이냐면 14만 4천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14만 4천이 2억과 싸우려면 한 사람이 몇 명과 싸워야 되느냐 하면은 1388명이에요. 1388대 1이 되는 거지요. 가능한 싸움이에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저 조금 내가 몸이 날렵하고 이렇게 좀 훈련을 받았고 전투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저 그냥 한 2-3명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그래도 뭐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아니 1388명을 한 사람이 이긴다? 이게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닌데, 그러나 이런 거죠. 미디안이든 마병대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동일하게 14만 4천으로 2만만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신데 어떤 때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기드온의 군대와 미디안의 군대가 단순하게 혈과 육의 싸움이었다면 숫자 많은 데가 이겼을 거예요. 월등하게 많았으니까. 월등하게 많은 데가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 싸움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 거예요. 300명이 이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횃불과 나팔을 준비해서 이기는데, 물론 횃불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미디안 군대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나팔로 이긴 겁니다. 나팔. 100개의 나팔이 동시에 불어 제껴지면서 미디안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던 거죠. 그게 나팔로 이긴 거예요. 나팔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거짓 영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예비하고 훈련하신 이후에 그 나팔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이 황충이가 나오고 6째 나팔이 마병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통해서 황충이가 누구이고 황충이가 나오면 어떻게 되고 황충이를 어떻게 이기고 마병대는 누구이며 마병대가 언제 나오고 마병대를 어떻게 이기고 이것을 다 알려주고 7째 나팔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를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나팔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 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때 등장한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대답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이죠. 작은 자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다. 그리고 지극히 약하다. 그런데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이것이 기드온의 실질적 대답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의 그 15절의 질문에 대해서 16절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겁니다. 또는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동행하는데 뜻이 다르면 동행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좌파이고 한 사람은 우파인데 그 사람이 동행하겠어요? 저는 며칠 전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분이 김종인 할아버지죠. 80세가 넘은 김종인 할아버지.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양반이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숫자가 100명 남짓되고 저쪽은 180명이나 되니 민주당은 이거는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구성할 때 연합정권을 구성하겠다. 연정을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 쪽에다도 장관 자리를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을 심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는 다 날아간다. 이건 정권 창출은 그만두고 이거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다. 왜냐? 지금 윤석열 씨가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이렇게 그래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도 집권 여당을 누르고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앞서가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너무나도 막 회의를 느끼고 짜증을 내고 하는 가운데서 문재인을 심판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국민들의 정서 속에는. 근데 보니까 공정을 내세우는 윤석열이 나와서 문재인을 심판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지지했는데 심판은 그만두고 같이 연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진보정당 또는 좌파정당이라고 해요. 국민의힘 정당은 우파정당 또는 보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견제하며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진보 성향은 좌파인데다가 주사파 쪽으로 기울어 있잖아요. 친북으로 기운 북한을 추종하는 진보가 굉장히 많아요. 합리적 진보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연정이 되겠어요? 동행이 되겠어요? 동거가 되겠어요? 통치를 같이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우선 스위스라든가 뭔가 이렇게 어떤 중도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되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완전히 지금 북한을 사이에다가 놓고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정부 구성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동행한다, 동거한다. 이것이 이제 함께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뜻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되고 목표도 같아야 되고 그가 세우는 계획도 같아야 되고 말하는 내용도 같아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동행도 되고 동거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함께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교회에다가 발을 살짝 들여놨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동거도 되고 동행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하거나 교회에 나왔으니까 알았어 함께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약속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와 세상에다가 한쪽 다리씩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경을 근거로 삼고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 앞에 찾아간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선지자 노릇하면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실 줄 알았지만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믿으면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끝난 거지요. 나를 모른다 쓰잖아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도록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50점입니다. 만점을 맞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신앙생활해 나가야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시온산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요. 놀랍게도 그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도 함께 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그들을 성경이 계시록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마가 달랐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예수님 곁에는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라 이마가 다른 사람들이라야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마는 사상이고요.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달라져야 돼요. 이 머리 구조가 달라져야 돼요. 사상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 사상, 신본주의 사상.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없는 죄인의 몸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매우 특별한 일인 거예요.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면 권한이
막강한데, 첫 번째로는 1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되는, 내년 예산이 604조인가 그런데 대통령이 1년에 600조가 넘는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600조 상상 좀 해보십시오. 상상. 엄청난 돈이잖아요. 또 대통령이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군대까지도 대통령이 말하면 실질적인 통치자니까, 군대 통솔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군대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면 그것은 다 이루어져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소득주도 성장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경제가 망하는데도 대통령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세계에서 소득주도 성장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거는 경제학의 이론만 있지 실제로 그것을 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학자들이 그 방향으로 하니까 또 관료들이 하잖아요. 그거 하면 망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하라니까 하잖아요. 이만큼 대통령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 대통령도 이처럼 대단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남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반항하다가 안 간다고 하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말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항복했잖아요. 기드온도 이 정도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그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17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증거를 나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세 번째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고, 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한 명도 다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이게 정말 요즘 이런 일이 있다면 세계 대특종감입니다. 기드온에게 막 맨날 영국의 BBC 방송 이런 데서 와서 기드온에 인터뷰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무슨 비법이 있냐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6장에서 말씀한 것이 뒤에 가서 사실상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특별했던 사람들인데 붙잡혀가지고 평소보다 풀무불을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던질 때 사람들의 생각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호로록 하고 타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화형시킨 사람들 있지 않았겠어요? 집어던지자마자 그냥 그 속에서 몇 바퀴 떼굴떼굴 둥그다가 죽어서 다 타서 제로 돌아가 버리는 이 상황을 목격했을 테니까. 그런데 평소보다도 더 뜨겁게 된 이 풀무불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결과가 예측이 뻔한 거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0.1%도 없는 거죠. 사람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예상과 달리 풀무불 속의 상황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연실색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세 친구를 보니까 뜨겁다고 아우성 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떼굴떼굴 그 속에서 구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불 밖에 있을 때나 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가 똑같은 거예요. 멀쩡합니다. 머리카락도 상하지도 않고 옷이 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멀찍이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5왕과 4왕이 싸우고 4왕과 아브라함의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최초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5왕과 4왕이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도 4왕이 이기는 거예요. 5왕이 이겨야 맞을 텐데 4왕이 이겼어요. 그런데 4왕이 이겼을 때 5왕 쪽에 속했던 것이 이제 소돔성, 고모라성 이런 데가 이제 5왕에게 속한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면 소돔성이 5왕이 졌으니까 소돔성도 진 거예요. 근데 소돔성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소돔성이 패하고 5왕이 졌으니까 전쟁 포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작은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의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은 남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길들여졌던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들여진 군대가 있었어요. 그 숫자가 318명이었어요. 그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5왕을 물리치고 4왕이 이제 모든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4왕이 자기네들 나라로 이제 귀국하는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뒷덜미를 아주 낚아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4왕의 군대와 아브라함의 군대 318명이 거기서 싸움이 붙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군대가 승리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는 거기서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이 뺏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5왕이 졌는데 5왕의 전리품을 4왕이 가지고 있으니 4왕이 가지고 있던 것들과 5왕 것이 포함됐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4왕과 싸워서 이겨서 그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부자가 된 거잖아요. 한 번에. 그리고 그 전리품을 다 뺏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다가 중간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네 왕과 싸워서 이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리품을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11조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아예 시작부터가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11조를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산다. 하나님 때문에 소득을 얻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는 돈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 표시예요. 11조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위에 동참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적 생각을 가지고 말라기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또 구약의 군데군데서 강조하는 11조에 대한 율법적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 이미 11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율법의 정신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신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니까. 그러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오래전에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일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쓰셨어요. 그들이 미디안의 군대를 쳐 부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또 다른 미디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황충이요 마병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때 또 다른 미디안이 황충이와 마병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올 때 그들과 싸워야 할 하늘 군대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 군대가 왜 필요한지, 하늘 군대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늘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교회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하늘 군대의 자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한 음력교회와는 결을 같이 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구별이 되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음녀신앙 나타나면 혼합주의거든요. 음녀는 혼합주의. 이것저것 다 섞어놓고 혼합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고 약속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늘 군대예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로 뽑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권세들이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군대에게 주실 하나님의 권세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철장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물론 그 말에 대해서도 이제 기드온이 18절에 보면 이런저런 이의를 이제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기드온에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확인.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확인 절차를 기드온이 반드시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목조목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다가 내가 반항하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따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성숙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더 멋있게 쓰임받기 위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그는 거쳤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며 승리를 거머쥔 것은 기드온에게 무슨 첨단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 이것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죠. 특히 나팔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드온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다른 기드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혼아